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빼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도 궁금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묻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랜 기간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그의 아내 사라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라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웃기신 하나님, 웃긴 하나님, 코미디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근심을 아시고 마침내 나에게 웃음을 부어주시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나의 아픔을 단번에 잊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나 그것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쁨,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기쁨이, 웃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성인들 10명 가운데에 4명이 불안 또는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10대 소녀들 가운데에, 여자아이들 가운데에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았고 10대 남자들 아이들은 5명 가운데에 1명이 불안 증세를 겪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울증, 불안, 심지어는 불면증을 어린아이들의 50%가 2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이 있고 2명 중에 1명의 어린아이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웃음을 주시면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 나의 웃음소리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가 웃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웃음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의 기쁨의 소리를 자녀가 들을 때에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의 그 기쁨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웃음이, 즐거움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른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두 다리 푹쭉 뻗고 깊이 깊이 잠잘 수 있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주시죠?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늘 괴로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기를, 기쁨을 주기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웃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웃긴 하나님,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최근에 그 웃기신 하나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쓰신 물러서지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아메리칸 복음, 아메리칸 가스펠, 미국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이 책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순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미에서 페르난도라는 형제를 말을 합니다. 페르난도 형제가 성경책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저기에 담배를 피고 있는 니콜라스라는 형제에게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성경책을 펴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니콜라스는 페르난도가 설명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의 시선이 자꾸 어디 가냐면 성경책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희끗희끗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의 종이가 담배 말기에 진짜 좋습니다. 당신 손에 들린 그 책의 종이는 최상급 담배 재료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었던 페르난도가 잠깐 고민하다가 니콜라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에게 약속 하나만 하면 내가 이 성경책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말기 위해서 성경책을 찢었을 때에 그 찢었던 페이지를 다 읽으면 내가 이 성경책을 당신에게 줄게요. 그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를 마는 데에 최고의 재료인 성경책 종이를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잘 필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읽겠다고, 내가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기 전에 그 성경책 한 페이지를 앞뒤로 다 읽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주었는데 몇 주 후에 페르난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겁니다. 한 장씩 읽고 담배를 피우면서 마태복음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예수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다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우던 그 니콜라스는 이후에 그 길거리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으로
담배를 피우는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의 근본부까지, 우리의 영혼의 뿌리까지 완전히 새롭게 할 창조의 능력은 성경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덩어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문제가, 눈의 병이 말끔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단번에 한 번에 깨끗함을 받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먼지 쌓아두고 집에 가지고 올 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더라도 찢어서 읽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전도는 안 할 겁니다. 담배 피라고 성경책을 주는 일은 저도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셀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기억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읽는 가운데에, 담배를 피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목회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페르난도가 니콜라스에게 성경책을 처음 줄 때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결과 내가 이 성경책을 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야, 그것을 알고 성경책을 준 게 아닙니다.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핵심은 결과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아니 내가 열매를 거둘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리고 그럼에도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이 성경책을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고 담배 피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 보십시오. 페르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 직살나이 듣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에 감수하겠습니까? 그거 감수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이것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영적인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두려워하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너희들은 이라는 말은 영적인 여러분들은 those who are spiritual, 영적인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6장 1절 이후의 내용은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것 간의 대결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심령은 온유의 영, a spirit of gentleness, 온유의 영 또는 온유의 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철저하게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철저하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대결입니다. 성령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 흑암의 권세의 일인지,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6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영적인 너희들, 신령한 너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흑암의 권세가 영의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6장 1절을 읽으면 우리는 딱 여기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비포라는 말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바르게 해준다, 범죄한 사람들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범죄한 사람이 회복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뒷부분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강조점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바르게 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에 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넘어진 사람을 회복해야 하는데 힘을 썼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시험에 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너희가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으로 주신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수고한 짐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십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한 짐을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모두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나의 짐, 예수님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짐을 나한테 지는 겁니다.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짐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짐이고 저 개인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서 전체 공동체로서 주시는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존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사명,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주의 백성들을 갈라디아 교회로 부르셨고 주의 백성들을 갈라디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교회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져야 될 공동의 멍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굳이 너희들의 짐을 서로 져야 된다, 너희들이 각각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짐을 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주신 그 멍에를 매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한 52가지의 심리 법칙을 예화와 함께 설명을 합니다. 이 법칙들 가운데에 링겔만이라는 프랑스 엔지니어가 발견한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1913년에 말들의 능력을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의 능력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의 2배의 능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이 가지는 능력인 100입니다. 두 번째 말의 능력이 80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해서 수레를 끌면 말의 능력은 얼마가 되어져야 됩니까? 계산기 필요하신가요? 100 더하기 80 한번 계산기를, 100 더하기 80은 100 더하기 80은요 180입니다. 두 마리의 말을 붙여서 일을 하면 분명히 180의 일이 나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50밖에 안 되더랍니다. 100과 80의 말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1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재밌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링겔만 효과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한 사람이 밧줄을 당길 때에는 100이라는 힘을 다 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딱 붙어서 줄을 당기면 93밖에 안 됩니다. 세 사람이 당기면 85, 8명이 당기면 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요령을 피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기는 피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요령을 피웁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요령 피는 것을 아는 순간 욕 듣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요령 피지 않고 나는 100이라는 힘만큼 쓴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링겔만 효과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적으로 주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 한 명을 보내시고 성도 한 명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20명이면 20명의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이라는 힘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100이라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3만큼 힘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85만큼, 어떤 사람은 43의 힘만 쓰는 겁니다. 심지어 헌신하는 척하는 제대로 요령 피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사탄의 핵폭탄이, 사탄의 강력한 폭탄이 떨어집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핵폭탄은 이겁니다.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사탄이 사용하는 폭탄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나도 안 할래. 섭섭함이라는 사탄의 폭탄, 삐짐이라는 사탄의 폭탄, 억울해요, 불공평해요라는 흑암의 무기.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나도 안 할래.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넘어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나도 안 할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모두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능력 대결에서 어둠의 권세의 대결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의 그 대결에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세벨만은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일까지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벌을 내릴 겁니다. 내일까지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죽을 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협박하는 겁니다. 만약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있다면 군인을 보내어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굳이 내가 반드시 저 사람 엘리야를 죽일 거야, A라는 사람한테 말하고 그 A라는 사람이 B한테 말하고 소문이 삥 둘러서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신사적이어서, 이세벨이 예의가 발라서 미리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기다려,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죽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속이라도 시원하려고 말로 협박하는 겁니다. 그의 속이라도 시원하려고 악한 말을 툭 내뱉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라도 사탄은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폭풍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 폭풍이 너 죽일 거야. 여러분에게 불을 보여주은 다음에 이 불이 너를 불태워 죽일 거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제 표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이렇습니다. 협박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다가오는 불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엇 때문입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침몰치 못합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다가오는 불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태울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향하여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이 떠오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이 시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말은 엘리야에게 먹혔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대결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왜 말뿐인 협박에 엘리야가 무너졌습니까? 19장 1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해서 나는 하나님 언약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으로 나는 제단을 지켰습니다. 내가 순교의 각오로 내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찬양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가 몸이 망가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쟤들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에 쟤들 관심도 없잖아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잖아요. 하나님, 나도 안 할래요. 하나님,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엘리야가 했던 말입니다. 딴 것에 무너진 게 아니라 쟤들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들 안 하잖아요. 나도 안 할래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여전히 마음속에 찔림이 됩니다. 언제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까? 그게 참 저에게도 여전히 고민인데, 이 책 가운데에 목사님의 경험인 담이 나옵니다. 독일에 가서, 쾰른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부흥회를 모두 마치고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태권도장을 하셨던 분인데,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저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또 마음에 또 뭔가 부딪혀서 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디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이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디에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나는 죽고 예수는 살자는 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한국에서 독일까지 먼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보람을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 유기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언제 보람을 느끼시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에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기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저 자리에 서서 나가 있을 때 인사를 할 때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유기선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목회자가 힘을 얻는답니다. 너무 기뻐서 또 한 번 더 물었답니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쟤는 안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사람, 저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다른 사람이 무책임하든지, 다른 사람이 80%만 하든지 40%만 하든지, 심지어는 하는 척만 하고 생색은 혼자 다 내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100% 동참하고, 나는 100% 참여하고, 나는 100% 헌신하고,
나는 100% 충성하고 나는 100% 씨를 뿌리는 것. 아멘하기 힘드시죠? 저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하트포드에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200명이라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00이라는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100이라는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80을 씁니다. 누군가는 50을 씁니다. 누군가는 힘을 쓰지 않으면서 생식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상관없이 나는 100%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서든 안 서든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다른 사람 찬양 자리에 서든 안 서든 나는 찬양의 자리에 섭니다. 나는 다른 사람 어디에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한 생각들 가운데에 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몇 층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겁니다. 한 3, 4, 5명이. 그래서 한 명씩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한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궁금해서, 쓰레기를 당신이 10번을 버린다면 그 중에 당신이 한 4, 5명이 사는데 쓰레기를 버릴 때에 당신은 몇 번을 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반 이상을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70%는 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란 말합니다. 쓰레기를 누가 버리냐고요? 내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자가 헤아려 보았답니다. 분명히 10번이 돼야 되는데 몇 번이 되었냐면 32번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린 거는 10번인데 이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횟수를 모으니까 32번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편이 100%를 하든지,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아무도 안 한다는 뜻이죠. 남편이 80%만 하든지, 80%도 안 하십니까? 남편이 50%만 하든지, 남편이 아예 안 하고 생색만 내든지, 나는 100% 충성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은 안 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고함만 치든 말든지 나는 100% 충성하는 것. 거꾸로도 해당이 됩니다. 아내가 50%만 하든지, 아내가 30%만 하든지, 아내가 10%만 하든지 나는 100% 충성하는 것.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진짜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그냥 많이 드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을 건데, 오늘 딱 약주를 드시면 스트레이트로 제가 얼마까지 가는 걸 봤냐면 거의 2달 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주를 한번 드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은 갑니다. 한 달 동안 약주에 완전히 빠져서, 그러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희들은 어렸으니까 몰랐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약주만 드시다가 겨우 약주를 안 드시고 일주일 제정신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약주 드시고 또 한 달 동안 살고, 여러분 이것을 한 10년 20년 동안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요? 제 꿈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쓰면은 이놈의 자식들을 혼내니까 못 썼는데, 제 진짜 속마음에 제 꿈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감당해야, 아버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실컷 낳아놓고 누가 낳아달랬습니까? 실컷 낳아놓고 왜 책임 안 지냐고요. 제가 진짜 속상했던 게 내일 기말고사인데 이날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사하기 전날 약주를 드신 겁니다. 다음날 시험이고, 시험 전날 제가 이삿짐 다 옮겨서 이사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시험 쳤습니다.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쳤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저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아버지한테 효자였을까요? 못된 놈이었을까요? 정말 아버지한테 못됐게 했습니다. 진짜 못됐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했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바람 싱싱 붑니다.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저놈의 자식 지나가면 찬바람이 분다고. 왜냐면 너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보살펴 드리는 것. 아버지가 약주 드셔서 몸이 어려우시면, 제가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게, 미국에서 이 말하면 죄송하긴 한데 제가 폐결핵이 중학교 1학년 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말은 안 하고 소고기국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거를 사오셨습니다. 뭔지는 아시겠죠? 뭐를 사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거를 저를 먹으라고 주셨는데 누가 드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다 드시고 아버지만 건강해지신 겁니다. 저는 그대로 이렇게 폐결핵으로 힘들어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24시간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효자와 효녀입니까? 부모님 말씀이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까?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놈을 낳았지? 미역국이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왜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섬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상관없이 나는 100%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100% 충성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모두 배고프고 허기졌을 때에 그 남자만 5천 명인 가운데에 한 어린 아기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사실은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게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5천 명이 다니면서 다 물어본 겁니다. 그때의 어린 아기가 한 명이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락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안드레가 하는 말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이거 안드레가 말했으니까 믿음의 말일까요? 믿음의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서 보니까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안드레가 삐딱하게 말한 겁니다.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서 지가 먹을 것은 다 숨겨놓고 어린애가 먹을 것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애가 도시락 있는데 어른들이 도시락 없었을까요? 5천 명 가운데에. 무슨 말입니까? 도시락을 가진 5천 명의 어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 100% 내어드린, 예수님께 100% 충성한 어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오병이어를 100%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어린 아기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핀잔을 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 내가 드린 오병이어 내 거 다 주세요. 어른들도 안 하는데 내 거 왜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어른들도 자기 거 다 숨기는데 내 거 왜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다시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모습이든 어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든 나는 100%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는 100%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른들이 빈잔하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되는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어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은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그 사람 안 죽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안 죽어도 내가 죽었으면 넉넉하고 완전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